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으며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군대를 뛰다가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거기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우리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18절과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곤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오른손을 들고 저하고 할렐루야로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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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복이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또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입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이 지능이 어린 나이로 돌아간 아들과 그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 사이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동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동물은 바로 사람과 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돼지는 모두가 더럽다라고 냄새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돼지는 똥과 오줌도 한 자리에서만 두고 잠도 깨끗한 데서만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온을 낮추고 벌레를 떼내려고 진흙으로 목욕도 자주 하는 동물이 바로 돼지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돼지를 좁은 우리에 억지로 가둬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진흙으로 목욕을 할 수 없게 된 돼지는 자신의 똥과 오줌에 몸을 비비게 됐고 그렇게 점점 더 더러워지고 난폭하게 된 동물이 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가엾은 동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여운 것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돼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평생 땅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돼지는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져 봐야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와 아들, 이 아들이 잘 나갔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지능이 7살 어린아이처럼 됐습니다.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요 이 청천벽력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있는 그 아들에게 돼지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돼지는 평생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돼지가 넘어져 갈 때
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들에게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가 지금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너가 지금 시궁창 속에 빠져서 너의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에 너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면 너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마음속에 남겨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을 보세요.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또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인생을 다닐 때에, 그의 인생을 달려갈 때에 라고 그의 인생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쉬고 싶고 눕고 싶다고 하여서 내 인생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생은 곤고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라는 말을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기 젖은 수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젖은 수건을 양손에 잡고 이 양손에 잡은 것을 강하게 비틀어서 우리는 젖은 수건을 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곤고함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나를 짜고 이쪽에서도 나를 짜서 내 모든 진액이 빠지는 것처럼 마치 이와 같은 때가 내 인생의 곤고함의 때라고 비유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때로 사람을 만나다 보니, 때로 직장을 다녀야 되다 보니, 때로 여러 가지 삶 속에 놓여져야 되다 보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곤고함도 찾아오는 거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실족함도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곤고함과 실족함이라는 넘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하였던 또 다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과연 내 인생의 그 곤고함과 실족은 나에게 어려움만을 주었겠습니까? 나에게 환난만을 주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곤고함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실족하고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5월달 가정의 달의 첫 번째 설교로 우리 인생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곤고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듣고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아멘.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사람이요, 왜 곤고해지고 실족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길과 삶이 내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복된 길을 알 수 없으니까, 내 의지만을 가지고는 내가 이 땅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다 보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가 닫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좀 들을 수만 있어도, 내가 내 옆에서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지를 내가 조금만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를 관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좀 들으라. 내 말을 좀 받아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복된 삶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생명의 해가 길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칠 것이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의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좀 착각합니다. JMS라는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마치 내가 그 교주에게만 잘하면 내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총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은총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교주가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바르게 보셔야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바르게 보셔야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인정하시고 오늘 내 삶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바른 길,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 그러면 나 하나님께만 잘 보면 되겠구나, 나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겠구나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에 좋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충성된 종이면 뭐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귀함을 얻을 수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바른 믿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목회하다 보니까요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인격이 안 좋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거짓말을 잘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나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비판받고 조롱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거, 내가 성경을 깊이 묵상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 자세히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스님인데요 이 스님이 젊은 스님이에요. 내가 기독교를 좀 비판하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책망하고 싶어요.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서 내가 믿는 이 불교로 이 종교를 바꾸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요 70번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저도 무슨 뭐 70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70번 읽어봅니까? 뭐 읽지 못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오로지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가 기독교의 약점을 잡겠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70번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요, 거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절에서 내려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나에게서 세상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수없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어도요,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쉐마의 말씀이죠.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만 제 제목을 주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40대가 둘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마다, 제가 지금 교육부 총무잖아요. 우리 파주지방의 교육부 총무인데 지난번에 정책협의회를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7월달이 되면 교회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 7월달 되면 교회에서 뭘 해요? 여름 성경학교 하죠.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파주지방에 5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50여 개의 교회 중에 여름 성경학교를 운영할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강습회를 하고 교사들이 모이고 한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교회마다 이제 계속해서 어린이가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그 어린이들이 다 청년들이 되고 뭐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 이러니까 교회마다 어린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예전에는 유치부가 있었고 유년부가 있었고 초등부가 있었고 소년부가 있었는데 이 부서가 이제는 다 통폐합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안 낳는 현 시대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위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그것을 우리가 방조하고 그것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앉아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곤고해지고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곤고함을 피하길 원하십니까? 실족하면서 나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곤고함과 실족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악인의 길을 피하며 돌이켜 떠나가야 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잘 보세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도 말고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며 또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솔로몬은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사악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악의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요, 너희는 사악한 자의 길을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길로 다니지 말고 그들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서, 만약에 너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그들을 떠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악한 자의 길이 너무나도 많아요. 악한 자의 길이 곳곳에 너무 나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죄악의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길이구나, 그러면 돌아가야지요. 피해가야지요. 지나가야지요. 왜 나도 그 길 속에 빠져서 똑같이 곤고함에 넘어지고 왜 그곳에 빠져서 내가 실족함에 무너집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요, 저희 이 목회자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요, 목사님, 저 실족했어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아니, 왜 실족합니까? 여러분, 누가 실족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실족하는 길로 가라고 했습니까? 누가 실족하는 사람과 만나라고 했습니까? 누가 실족할 거 뻔히 알면서 내가 그 부정한 말을 하고 내가 그 죄악된 말을 하고 내가 그 죄악된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참하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실족했다라는 말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실족해하는 사람을 만났고 나도 모르게 나를 실족해하는 곳에 갔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실족하는 것 속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나에게 곤고함을 주지 않아요. 내가 살다 보니 내가 곤고함을 선택한 거고 내가 실족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다 보니 그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다 보니 나도 그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실족함 속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좀 볼까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돈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공한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악인들의 꾀임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나도 모르는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해 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힘이 있다 보니, 가진 게 많다 보니, 지위가 높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고집세지고 나도 모르게 오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여서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의 방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낮에도 밤에도 내가 길을 갈 때도 앉아있을 때도 넘어질 때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는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요.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악한 자의 길을 피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주는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들을 피해야 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죄악을 일삼는 사람이 영원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들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것처럼 여겨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도 지나가고요. 그 정욕의 때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불 10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권불 10년이 뭐예요? 아무리 그 권세가 대단해도요, 여러분 그 권세가 10년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무 11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꽃의 아름다움도요, 열흘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영원해야 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 인생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인생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지나갑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곤고한 인생 가운데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삶 속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솔로몬은요, 우리의 인생을 의를 따르는 인생과 악을 따르는 인생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선택의 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좀 보세요. 폴란드의 작가입니다. 이보나 흔히 엘레프스카라는 사람은요, 우화라는 이 동화책, 이 그림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책을 보면 이 그림책에는요, 오로지 그림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한마디의 제목이나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림만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작가는 그 그림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선택의 권리를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그림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작가가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똑같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입에 어떤 사람은 물풍선을 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술병을 불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또 한 장의 사진을 보면 어떤 사람은 빵을 굽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여인은 우산을 들고 있고요. 한 사람의 여인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또 한편에 어떤 어머니는 철책을 넘어서 아이를 안고 도망치는 이와 같은 그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내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를 얻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은 전쟁과도 같지만 아니요, 또 다른 내 삶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은 두 가지의 길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삶은 의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요 새벽에 운전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오실 때 자유로를 타고 오셨잖아요. 자유로를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요, 저 동쪽에서부터 해가요 얼마나 크게 얼마나 붉게 떠오르는지 몰라요. 야,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환하든지.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이요,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르면서부터 이 땅이, 지면이, 산이, 바다가 온통 환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야, 그 광명의 빛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햇살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어둠 속에 있었고 내 인생이 불행함 속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의의 길을 따르다 보니 그 의의 길 속에 나에게 돋는 햇살과도 같은 하나님의 광명의 해가 비춰질 때에 내가 그동안에 불행했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삶이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모든 일의 불행과 괴로움과 실패 속에 있었던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길을 따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악인의 길을 피하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의 두 가지의 선택의 길 속에 의의 길을 따른다면 그것이 곧 돋는 햇살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광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그 광명의 빛은 우리의 어두웠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악인들의 길은요, 내가 오늘 넘어졌어요, 내가 오늘 다쳤어요, 내가 오늘 물질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만 내 돈이 없어지지? 자꾸만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생기지? 자꾸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자꾸만 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아픔이 떠나가지 않지?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르다 보는, 악인의 길 속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둠에 머물러 있다 보니 내가 왜 넘어지는지도, 내가 왜 무너지는지도, 왜 내가 실패하는지도, 왜 자꾸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생기는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어두움 속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이와 같은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인생이 무거워서 한 곳에 좀 진득하게 머물러야 되는데 악한 자의 길을 따르다 보니 내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벼워서 이 사람에게 갔다가 저 사람에게 갔다가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했다가 오늘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다가 저렇게 달라졌다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늘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악인의 길과 의의 길 두 가지의 길 속에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이 바람의 겨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형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의인의 길을 따라서
악인들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과 실족함 속에 그 길을 따르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